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빙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월요일 날 첫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이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의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맡기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시고 단단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흡족히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되겠죠. 제자들은 이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예수님께서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므로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확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부터 오신 것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누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을 많이 모으거나 안락한 삶을 살거나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온갖 것을 헤맸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의 빈 공간,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것들로는 결단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기쁨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지만 또한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와 다른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그의 형인 가인은 미워하고 살인하였죠.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질투로 인한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사울 왕은 끝까지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니 속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얼른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시지 않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맛을 잃은 송과 같이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편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빨리 떠나기를 소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꺼내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또한 상처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